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남자들은 보통 그 군대 생활을 하게 될 때에 제대 말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주 듣는 얘기가 있습니다. 야, 거꾸로 매달아 놔도 국방부 시계는 돌아간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이 가면은 결국에는 군대 생활은 다 끝이 나고 제대를 하게 된다는 그런 말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세월이 약이다. 세월이 지나가면 다 잊혀지고 또 아픔도 고쳐지고 다 사라진다. 그 세월이 약이다 하는 말도 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생활도 그렇게 했느냐는 겁니다. 세월이 가면 우리 신앙생활도 마무리가 잘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은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고 결국에는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일까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주님과 연합되지 않은 채 주님의 길을 걷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으면서 그저 예수의 이름만 주문처럼 부르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셔야만 합니다.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서 생명으로,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왜 내게는 이 말씀이 아무런 효과가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지 않았습니까? 주님은 오늘 흩어질 위기에 있는 제자들에게 세상을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도 세상을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이기는 비결, 그냥 살아가는 비결이 아니라 이기면서 살아가는 비결을 말씀하시는데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난주에 성령이 오시면 다 해결이 된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셨는데도 왜 해결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주님을 영접한 자들에게는 다 성령이 임하시는데 왜 모든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느냐는 것입니다. 뭐 때문일까? 그것을 곰곰이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 곁을 이제 떠나면서 마지막으로 이제 다락방에서 13장에서부터 17장에 이르기까지 계속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분명히 그 해답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16장 후반부를 보면서 제가 생각한 것이 무엇이냐? 이 16장 마지막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은 세상을 이겼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된다는 거냐?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를 믿고 나를 따르면은 그 승리가 바로 너희의 것이야. 바로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와 이 남한과 북한이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남한이 북한을 이겼습니다. 그러면 남한 사람들은 그 승리를 누리는 것이죠. 남한과 북한을 비교해서 그렇습니다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세상을 이겼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은 당연히 세상을 지배함에 있습니다. 그 승리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렇게 누리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연합의 신비입니다. 그것이 바로 계속적으로 예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 보고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왜 그러냐? 나중에 너희들이 내가 이렇게 마련해 놓은 이 모든 것을 너희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려고. 그래서 너희들이 내 제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내가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지켜 행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잖아요. 그게 바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주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예수님은 계속적으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있는 곳에 내가 같이 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1절과 32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에 29절과 30절에서 뭐라고 하느냐면은 30절 마지막에 보면은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하고 얘기를 하잖아요.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메시아이심을 이제 우리가 온전히 믿습니다 하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31절에 가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그래? 너희가 이제 나를 믿느냐? 너희가 나를 믿느냐? 그런데 32절에서는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제는 확실하게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했는데도 불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자기 목숨 살리려고 예수님 혼자 두고 다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우리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온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자기 자신 혼자 살려고 예수님 스승이신 예수님을, 그리고 자기들이 안다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메시아라는 것을 안다고 하면서 믿습니다 하면서, 그러면서도 예수님을 혼자 두고 도망간 그 제자들이 이제는 온전히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시는 삶을 사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는 것입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제자로서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일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나 이 부활의 영광을 이해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자들이 알고 있는 것은 그저 다른 유대인들처럼 안식일을 지키고 절기를 지키고 열심을 내어 구제를 하고 또한 형제를 위하여 손길을 펼치면은 영생을 얻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누구의 생각과 같습니까? 부자 청년의 생각과 같죠. 부자 청년이 이 영생을 너무나도 사모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어떤 선한 일을 하면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 너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계명들을 지키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하는 말이
내가 그 계명은 이미 모두 다 지켰는데 아직도 뭘 더 지켜야 되겠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기에는 많은 의미가 있습니다. 단순하게 너 가진 재물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 의미만 아닙니다.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날 때에 재물이 많음으로 근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자 청년이 재물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려고 하니까 이 재물은 지금까지 자기를 존재하게 만든 기초가 되어진 거예요. 자기 삶의 기초, 존재의 기초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 팔아라. 그리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예수님이 그렇게 하면은 하늘에서 내게 보화가 있으리라고 말씀을 하지만은 그건 필요 없고 내 재물이 내가 붙들고 있는 것이 내 힘이 되고 내 체면이 되고 내 자존심이 되어지는 이 재물을 다 팔아서 없애라고 하니까 그게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영생을 얻고 싶은데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너무나도 걱정이 되어져서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신이 교회를 다니면서 봉사도 하고 헌금도 함으로 나름대로 잘 믿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영생을 얻고 그 생명으로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람의 노력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무슨 노력을 하지 않고 어떻게 구원을 얻는 건가? 그거는 딱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네 노력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쉽게도 사람들은 믿음을 많이 얘기하지만은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사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죄악의 그 죄의 싹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왜?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이죠. 그런데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주를 믿고 주와 연합한 자들은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다시 살게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를 믿는 사람은 육체를 갖고 있지만은 오직 이 믿음을 가지고서 새 생명으로 살아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간단하게 압축하면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죽어야만 산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예요. 옛 사람은 죽고 이제 새 생명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이 죽지 않았는데 새 사람으로 살아나는 게 있느냐? 없습니다. 죽지 않았는데 뭘 다시 살아요? 죽어야만 다시 사는 것이죠. 완전하게 거의 99% 죽었다 이게 아니라 100% 죽어야만 100% 살아남이
있습니다. 그것을 부활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 삶에서 바로 이와 같은 십자가, 즉 100% 옛사람이 죽고 100% 다시 살아나는 이 변화가, 이 역사가 있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새 계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본받아 살아라. 계속적으로 얘기했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것처럼 너희들도 그렇게 행하면서 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을 아시고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고 16절에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 있으면 보지 못하고 조금 있으면 본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지? 이렇게 제자들은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20절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하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제자들이 곡하고 애통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너희들은 곡하고 애통하는데 세상은 야 드디어 문제거리 예수님이 죽었다. 우리가 승리했다. 세상은 그렇게 외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은 기뻐하겠다. 그런데 조금 있으면 너희의 슬픔이 오히려 기쁨으로 바뀌리라. 그것은 세상이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여 처형했다고 기뻐하는 그 가운데 그리고 조금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의 그 슬픔이 이제는 부활하셨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기쁨으로 바뀌어집니다. 근데 세상은 뭐예요? 이제는 근심 걱정이 많아지는 거죠. 야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생각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결국에는 하나님을 대적한다 이 말입니다. 지금은 알곡과 가라지가 같이 자라나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지만은 때가 되면 세상은 확실하게 하나님을 대적한다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세상 살면서 세상의 법칙으로 살아라. 세상은 이렇게 사는 거야 하면서 세상의 유행을 쫓아서 살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뭘 좋아해요? 돈을 좋아하고 권력을 좋아하고 명예를 좋아하고 쾌락과 향락을 쫓아서 사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법칙이에요. 세상이 세상에서 뉴스가 이것저것 막 닦고 보지만은 결국에 사람들은 세상의 법칙, 즉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밖에 없습니다. 즉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이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기 위해서 열심히 사는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거. 그런데 참 사람이 어리석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결국에는 사람은 죽는다는 걸 알잖아요. 그리고 사람은 세월이 가면 이제는 점점 더 늙어지고 힘이 없고 모든 기력이 쇠하여진다는 것도 알잖아요.
이게 지금까지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에서 뻔하게 아는 것입니다. 아는데도 사람들은 자기는 안 늙을 줄 알아. 늙는다고 생각해도 지금과 같이 잊어버리지도 안 하고 건망증도 별로 안 오고 아직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나이 들어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욕심을 따라서 내일을 똑바로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비결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후회하지 않는 삶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구보다도 정말 부유하게 지혜를 가지고 살아온 그 솔로몬 왕이 나중에 하는 말이 무엇이냐?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하는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하면서 마지막에 남긴 말이 무엇이냐? 젊었을 때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을 젊었을 때부터 바로 알면 그 이상 복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로 알기를 얼마나 힘쓰겠습니까? 별로 힘 안 씁니다. 만약에 우리나라에 백수십 년 전에 복음이 들어왔는데 그때부터 처음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힘썼더라면 이렇게 백수십 년이 지나고 난 다음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도 많이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지금 사람들이 하나님을 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 욕심을 따라서 살아갑니다. 제가 그 인생에 대해서 너무 많이 생각하다 보니까 그런지 모르지만은 저는 옛날에 복음성가 있잖아요. 그 상곡의 백합화 성도들이 하는 그런 이제 복음성가가 이승봉 그 목사님이 지었던 그런 노래들이라든지 그런 이 노래들을 저는 오히려 더 좋아합니다. 요즘 나오는 이 CCM보다는 오히려 그때 찬송을 부르면서 오히려 제가 더 은혜를 받습니다. 이야, 그때는 진짜 그 가사를 생각해 보면서 그때는 진짜 이렇게 살았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요즘 CCM은 그런 부분에서 큰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것이 도대체 어디에 기준을 두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 힘을 누리려고 합니다. 목사는 목사대로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고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대로 어떤 힘을 가지려고 하고, 그래서 뭔가 보이지 않는 다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걸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과거에는 목사님들이 은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자기가 기력이 쇠하여서 이제 목회를 못하겠다 하면은 이제 그때는 그만두었지만은 정년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70세 정년 이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시대에 어떻게 되어졌는지는 잘 모르지만은 오늘날 시대를 보면은 사람들이, 제가 70이 다 돼갑니다만은 70세가 되어져도 아직까지 마음만 청춘이 아니라 육체도 어느 정도 청춘이단 말이에요. 옛날에 비하면은 힘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만두려고 하니까 앞으로 남은 시간이
90세까지 산다고 해도 20년은 더 살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은 100세 시대잖아요. 그러면 30년은 더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큰 교회에서는 이 처음에 개척할 때는 그 목사님이 젊었을 때였잖아요. 한 40세 정도 젊었을 때 내 30년 동안 목회를 하고 혹은 40년 동안 목회를 했다고 합시다. 3, 40년 목회하고 난 다음에 이제 은퇴를 하려고 나니까 남은 세월 내가 벌이 없이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자산이 얼마인데 내가 앞으로 남은 세월 동안 살아가기 위해서는 원로 목사가 되어져서 매달 얼마씩 그 70% 지금 받는 것의 70%를 원로 목사님한테 드리는 그런 관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그 70%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고 또 집도 주고 또 이제 쓸 수 있는 돈을 주고 그렇게 해달라고 하고 합니다. 그러면은 남아있는 교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어떻게 하든지 적게 주고 원로 목사 안 만들고 그렇게 하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렇게 생겨났느냐? 저는 참으로 안타까운 거예요. 줄 수 있으면 줘. 아니, 그거 안 받고도 또 살 수 있으면 그냥 안 받고도 살아. 그러면 되잖아. 하나님 믿는 사람이. 그런데 그 마지막 순간에 보면은 다툼이 일어나요. 왜? 안 주려고 하는 사람과 또 가지고 가려고 하는 사람의 그 다툼입니다. 여러분, 이게 한국 교회의 타락을 불러옵니다. 물론 자그마한 교회들은 뭐 크게 그거 뭐 문제 될 것도 거의 없지만은 큰 교회는 그게 심각한 문제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의 아들이 또 목사라면은 또 심각한 문제가 또 일어납니다. 여러분,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얼마나 더 살지 모르지만은 저는 항상 죽음을 젊었을 때부터 죽음을 생각하면서 살아봤지만은 또 얼마나 더 생각하면서 살지는 모르겠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후회하지 않는 삶은 어떤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살아라고 말씀했는가? 그리고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고요? 믿음으로 산다.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데 은퇴하시는 분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이며 남아있는 교인들도 믿음으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돈 문제가 딱 걸리면은 믿음이라는 것이 다 타락합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하면서도 내가 나중에 돈을 모아갖고 놔뒀다가 나중에 그때 써야지 하면서 돈 쓰는 일은 안 합니다. 왜? 그 돈 쓰고 나면은 나중에 나는 어떻게 사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도 그 남아있는 생애를 또 바로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가 힘들죠. 목회자만 힘든 것이 아니라 성도들도 힘들죠. 믿음으로 산다는 것이.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성령이 오셨는데 왜 사람들이 이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의 능력을 누리지 못할까? 그거는 믿음이 적은 연고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하기보다는 믿음이 적은 연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일반 누구를 막론하고
모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믿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어 하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많은 난간에 부딪힙니다. 자기와의 싸움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나는 하나님을 잘 믿고 싶은데 왜 가는 길이 이렇게도 힘이 드냐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싶은데 왜 하나님 잘 믿는 일이 왜 이렇게 힘이 드냐? 그 사람들은 그 해답을 찾을까요? 찾았다 해도 그렇게 살지도 못하고 결국에 대개의 사람들은 그 해답을 찾지 못한 채 하나님을 안 믿으면은 지옥 갈까봐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그냥 그래서 나름대로의 열심을 내기도 하고 그냥 주어진 삶에서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내가 하고 못하는 데는 어쩔 수 없다. 나도 살아야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선이 아니라 내가 살아야 되지. 내가 우선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열심히 한다고 하면 돈 안 드는 기도는 열심히 합니다. 기도하는데 돈 안 드니까. 기도는 열심히 하고 그리고 성경을 읽는 대로 돈 안 들잖아. 성경 읽으면 또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니까 그러니까 성경 읽는 거 돈 안 드는 거는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군사님 아이고 장로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집사님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 연세에 성경도 보시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서 뭔가 신통한 깨달음은 얻지 못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성경을 읽는데 왜 저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은 말하는 것은 왜 저래밖에 안 되지? 이런 의문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시간을 많이 보내느냐 하면은 제 자신이 그런 괴로움의 시간을 많이 보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제대로 하나님 믿고 살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실이라는 것을 내가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은 이러한 삶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겠는데 해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내가 노력을 하는데도 안 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여자가 해산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을 여자의 그 해산의 고통과 출산의 기쁨을 말씀하시면서 큰 기쁨을 얻으려면 고통의 시간이 있으리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산의 고통, 사람이 그 여자가 그 임신을 해서 나중에 아이를 낳을 때 그 아이를 낳기까지의 그 고통도 알고 출산의 기쁨도 우리는 이해를 합니다. 이것이 물론 십자가의 고통의 시간과 부활의 기쁨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바로 앞에서 보았지만 제자들이 30절에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이랬는데 고통의 시간이 다가오니까 다 예수님만 혼자 두고 다 떠나버렸잖아요. 흩어져 버렸잖아요. 바로 우리가 이해는 하는데 이렇게 해야만 된다는 것을 이해는 하는데 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인간의 한계다. 이게 인간의 한계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은 감당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왜? 여러분, 그게 육체를 가진 존재라면 그게 당연한 일입니다.
육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고난을 즐기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도 육체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서 떠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해달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육체를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지만은 죄의 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나와의 사이가 달라지는 것 때문이기도 합니다. 육체만 가졌기 때문이 아니라 아버지와 나와 죄 문제로 아버지와 내가 단절되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십자가의 그 고통을 받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부활의 기쁨은 누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말하려고 하면은 십자가의 고통이 있다는 것을 말을 해야 됩니다. 제가 40년 이상, 이제 거의 50년이 되도록 이제 강단에 서서 설교를 해 나가는데,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제 와서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다 사람이 이 고비,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관문. 이게 뭐냐? 나를 완전히 부인을 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은 죽음의 길을 걷는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시편 23편을 잘 알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뭐요?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그러니까 왜?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단 말입니다. 이걸 믿으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면 나를 믿으라고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가 또한 나를 믿으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의 길을 걷고자 할 때에 이게 내가 죽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교회에 처음 왔을 때 50살, 한국 나이로 50살 정도 되었을 때에, 그때 왔을 때 제가 얼마 있다가 드린 그 설교가 바로 그겁니다. 나를 장사하라. 죽으라는 것입니다. 죽어야만 사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지 않으면은 이 부활의 능력, 부활의 기쁨은 못 누립니다. 우리 교회원에 다녀도요, 안 됩니다. 그거 안 됩니다. 아무리 목사님이 책을 많이 써내고, 아무리 많은 성도가 있고 하더라도 그거 못 누립니다. 어림도 없습니다. 그걸 누려본 자는 아직 저 사람은 어림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아무리 돈 많아도, 아무리 건강해도, 아무리 사람들한테 인기를 누려도 아직도 모른다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마다하지 않고 예수님이 드린 기도처럼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내가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너무나도 힘드는 줄 압니다. 그래서 내가 걸어가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원대로,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면 걸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이 길을 걷기가 너무나도 싫습니다. 너무나도 힘이 들어서 가기가 싫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 내 마음이 가기 싫더라도 아버지의 뜻대로 내가 가게 해주세요. 그 기도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이 정신없이 하는 기도가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를 바람으로 그 기도가 되셔야 변화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한 번, 두 번 하는 것으로는 그치면 안 됩니다. 1년을 하고 몇 년을 하고 될 때까지 계속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23절과 24절을 보세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렇게 너희들이 이제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그러면은 내가 응답하겠다. 그런 말씀이 13장에서부터 이 16장에 이르기까지 무려 6번이나 나옵니다. 이 말씀을 6번이나 한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반복해서 말씀을 했다고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너희들이 받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의 삶은 그렇지 못하느냐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삶은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것이 우리들에게 꿈 같은 일이 되는 것이냐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더라도 제자들은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게 하지만은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은 예수님을 혼자 두고서 각기 제 곳으로 흩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사람들 가운데 계시지 않는 가운데서는 자신의 의지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도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주의 계명을 지켜 주의 사랑 안에 거하면 또한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또 열매를 항상 많이 맺게 하므로 주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받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15장 7절에서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은 받는다는 이 말은 우리가 듣기에 너무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너희가 지금까지는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다는 것은 무슨 말이겠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는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주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데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그렇게 살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너희 의지대로 살고 그랬기 때문에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기 전에는 너희들 멋대로 살았다 이래. 지금 오늘날 사람들이 성령이 임하셔도 그 성령을 쫓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내 목표를 가지고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살아가고서는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제는 주의 계명을 지켜 행하며 주의 뜻대로 살아가면은 바로 이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들이 지금까지는 성령을 쫓아서 살지 않았지만은 성령이 너희들 가운데 임하여서 너희들이 주의 계명을 쫓아 순종을 하면은 그러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러면 내가 듣고 응답한다. 이제는 너희가 구해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제자의 삶입니다.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하게 믿고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이 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 한다고 하지만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시지 않으시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제자들은 자신들이 살라고 예수님을 혼자 두고 다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 가운데 계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면서 살 때에 내 주변의 사람들은 야, 우리 함께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일해보자 하던 사람들이 나중에 형편이 어려워지면 다 떠납니다. 다 떠납니다. 다 떠나는데 누구는 있어요?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은 믿지 못한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아무 걱정할 것이 없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다 떠났다고 예수님이 세상한테 졌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은 그와 함께 하심으로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무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14장 18절부터 20절을 보고 또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을 보면은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를 과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희에게로 오리라고 했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주를 본받아 주와 같은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처럼 연합의 삶입니다. 여기서 주와 연합한 가운데서 건세가 나오고 여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여기에서 평안이 나오고 여기에서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고 그리고 내가 주님과 연합된 가운데 있으면은 여기에 이게 바로 사람이 많고 적음에 있지 않습니다. 승리는 하나님과 연합된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나중에 17장에 가면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그걸 지금 17장에 이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5장에서 포도나무와 가지에 비유해서 더욱 심화되어져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와 연합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주의 말씀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생명과 같이 있고 또한 주님을 본받아 오직 주님과 같은 삶을 살고자 할 때에 그의 기도는 분명히 응답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의 기도는 분명히 하나님이 기도하면은 그대로 받으리라고 하는 그 기도는 주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왜? 주님과 연합된 자이기 때문에. 주님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처럼 제자된 자들도 또한 주의 계명을 지켜서 주의 사랑 안에 거하고 또한 그에게 주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은 가난하게 살든지 부자로 살든지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은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은 아무리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살기를 바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뜻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자신은 세상의 법칙 가운데서 살기 때문에 아니면 양다리를 걸치고 살기 때문에 온전히 믿음으로 산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복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항상 신앙생활을 해도 갈등과 근심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될까? 내가 저렇게 살아도 될까? 항상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믿기는 믿는데 항상 이 갈등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어떻게 하라고요? 자기를 부인하고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너희들이 바로 죽으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 따라오면 내가 책임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게 믿어지는 게 이게 보통 아니에요. 이게 믿어지는 것은요 자신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거예요.
내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직 믿음이라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거짓이 하나도 없고 또한 그대로 성취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에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은 다윗이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깨닫고 느낀 것을 그대로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따라주지 못하면은 자신의 앞날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 힘이 듭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그 말씀을 믿고 내 자신을 그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그 내 자신을 그렇게 던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믿음이 없으면 확신이 서지 않아서 절대로 주께 맡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근심하고 갈등하는 가운데 결국에는 내가 믿음으로 살기로 딱 작정을 했다. 딱 그 고민을, 그 강도를 딱 통과하고 나면은 삶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통과해본 사람하고 통과 안 해본 사람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주께 맡긴다는 것은 주를 믿음을 말하는 것이요, 주께서 말씀하심을 조금도 의심없이 믿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16장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오라. 그 분명히 예수님은 얘기하잖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내 때문에 환난을 당할 것이다. 예수 잘 믿으려면 세상의 법칙을 뛰어넘어야 되는데 그 뛰어넘으려고 하니까 너희들이 환난을 당할 것이다. 그러나 담대하라. 왜? 승리는 내 것이다. 믿음이, 이 말씀은 믿음이 있는 자만이 누리는 것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지라 이 말씀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은 자꾸만 의심하도록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건드릴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찌해야 될 것이냐? 믿을 것이냐 말 것이냐? 즉 의심을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십자가와 같은 환난이 닥친다고 하더라도 부활의 기쁨이 오리라는 것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망 권세가 무너지고 예수님께서 승리자가 되는 줄을 믿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거하는 모든 자들도 함께 승리자가 되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먹고 마시고 행하는 모든 것이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사는 자들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후의 승리는 주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사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대로 저와 여러분들을 혼자 있게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항상 함께 계셔서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구하는 것을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야만 신앙생활을 똑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주의 제자된 삶을 살 것이고 주와 함께 된 삶을 살 것이고 주께서는 나의 힘이 되시고 나의 기쁨이 되시고 나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지 마세요. 세월이 아깝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젊은 사람에 비하면 더욱더 확률적으로 많이 남지 않았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믿음의 관문, 이걸 통과를 하셔야 됩니다. 나는 오직 믿음으로 살 거야. 살든지 죽든지 나는 하나님의 종이야.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열매를 많이 맺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셨어. 그러므로 나는 그 열매를 맺기 위하여 주와 연합한 자가 되어져서
오직 나는 하나님 뜻대로 주의 말씀을 행하며 살아갈 거야 하는 마음을 항상 가지시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난 너무 힘들어요.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내 머릿속은 복잡해요. 그렇지만은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진리인 줄 알기 때문에 길인 줄로 알기 때문에 내 생명인 줄로 알기 때문에 내가 오직 그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셔서 오로지 하나님 뜻대로 살게 해주세요 하면서 주의 길을 제자된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겁게 결단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의 인생이 오직 죽게 달려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멋대로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머리가 복잡하고 마음에 갈등이 일어나고 하더라도 오직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산의 고통을 넘어 주의 제자된 길로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